인사하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대교리 문답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그 수요 모임을 계속하면서 성경도 공부하고 사사기도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이제 대교리 문답을 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왔습니다. 5가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좀 추려보도록 하죠. 대교리 문답은 1529년도에 루터가 종교개혁 직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던 루터파 진영 안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일종의 역병이 돌고 있을 때 바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이 되었는데 실상은 종교개혁이 됐다면서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특별히 루터파 진영 안에서 말씀도 공부하지 않고 가장 최소한의 경건 생활도 하지 않고 다 모든 것을 어떤 핑계를 대냐면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핑계거리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 싶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 기둥에 대해서 바로 설교를 했고 그것을 모은 다음 그 책을 펴는 것이 바로 이 대교리 문답, 그리고 이것을 더 압축해서 암기용으로 만든 것이 소교리 문답입니다. 5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십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조, 주님 가르친 기도, 세례, 성찬,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는 세례받은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 이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금 3가지 기둥했나요? 네, 3개를 다 했습니다. 지금 3개를 했고 오늘 2개 남았는데요. 2개를 또 한꺼번에 합쳐버리면 성례전이라고 하는 말로 또 우리가 또 합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하지 않고요. 오늘은 그냥 요거 보고 빨리빨리 좀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일단 성례전이라고 하는 말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죠. 성례전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성례전 느낌 무슨 말 같아요? 성예전, 성예전 무슨 느낌이 드세요? 네? 최진장 누님 성례전 그러면 딱 단박에 드는 느낌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스러운 예배 의식. 성스러운 예배 의식 좋습니다. 또 다른 분. 한자어로는 분명히 그래요. 성스러운 예배 의식. 성스럽게 절하는 의식, 이 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라틴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뜻은 사실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라틴어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데요. 사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우리의 세계를 초월한 신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 뜻이고요. 그 다음에 툼이라고 하는 그 뒤에 붙어 있는 그 단어는 뭐냐면은 이게 중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신비한 것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것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사크라멘tum, 다시 말해서 성예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예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은총의 도구, 영어로는 means of grace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을 엉뚱한 데서 찾지 않고 아주 확실한 곳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은총의 도구 또는 성례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살던 16세기에 성례전이라고 부르던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통 한 7가지 정도로 7가지의 성례전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보통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말이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교회 시스템, 중세 교회 시스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모든 영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아주 순수하고 좋은 말이 바로 성례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들어있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7가지 성례전이라고 했는데요.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유아세례. 그 다음에 좀 지나면
견신예, 그 다음에 세례, 세례는 했고 성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혼배성사, 그 다음에 사제서품, 고해성사, 종부성사, 이렇게 해서 죽을 때 종부성사까지 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세교회가 이야기하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야기하는 7가지 성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루터는 이 성례전에서 2가지를 문제를 삼습니다. 첫째, 기존의 그 교회에서, 중세교회에서 이 성례전을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효력이 있다 없다로 갈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사제가 떡을 안수를 하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왜? 사제만이 가지고 있는 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제권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였던 것이 그 당시 중세시대의 성례전이었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 문제점을 집어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를 루터가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하라 명하셨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바로 성례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루터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한 것과 이 세상의 물질이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4세기 아우스티누스라고 하는,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요, 아우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교부는 성례전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물질이 결합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받아들여서요,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해라라고 하신 그 명령과 물질이 결합한 것을 우리는 성례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주님이 하라 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7가지 성례전 중에 물질과 결합한 것이 딱 2개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 세례는 물과 주님의 말씀이 결합이 되어 있고, 성찬은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과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다 또 고대 그 신앙과 조금 다른 면, 독특한 면이 있다면 루터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마술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주님의 살과 피라고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제 아무리 사제가 아니면 교황이 여기다가 축성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게 될 텐데, 성례전은 즉 보이는 말씀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제 이 PPT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뒤에 이제 인용을, 만약에 제가 인용을 하는 경우에 뒤에 그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번호는 이 대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번호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거 다시 여러분에게 그 뭐 카톡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제가 그림을 하나 여기다가 떡하니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루터파 안에서 교회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또 교육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서 쓰이던 그림인데요. 한번 보시면 아주 교회가, 루터 교회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서부터 볼까요? 성부,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디에 담기냐면 바로 제단 위에 말씀 위에 담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사건들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그 은총들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것은 선포되는 말씀과 또는 말씀과 그리고 보이는 말씀이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루터고요. 좀 통통한 사람은 루터고 여기는 루터의 동료였던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말씀 옆에서 함께 나누는 모습.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여기 유아에게 세례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세례를 주고 은총의 통로로서 바로 세례와 성찬이 있으며 또 뒤쪽에 가보면 보이는 말씀으로서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이 곧 회중 안에서 선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례전, 그런데 이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이며 또 이것은 한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 참여하는 자에게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 대교리 문답서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여기다가 형상화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영주들이에요. 그 당시에 영주들이 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이 안에다가 담아 놨습니다. 아주 비슷한 그림인데요. 1530년도에 루터교회에 아주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이 됩니다. 소위 우리가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있는데요. 7개의 문서로 되어 있는 루터교회 신앙고백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서가 1530년도에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루터파 진영의 신앙고백을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당시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것을 3시간 동안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인정받아요. 인정받아서 루터파의 신앙이 역사적인 그 사건 안에서 딱 못을 박은 시간이 1530년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앞에 있는 표지 그림인데요. 옛날에 있었던 표지 그림인데 가만 보면 그때 사건을 여기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오 10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냐면은 바로 그 영주들입니다. 그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던 영주들. 그 다음에 이 의자를 중앙으로 해서 좌측은 가톨릭 그 로마 교회를 뜻하고요. 이쪽은 루터파 진영의 신앙을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시 중세교회의 가장 중심에 속한 것은 바로 이 의자입니다. 누구의 의자일까요? 이거는 교황의 의자 또는 주교자라고 하는 주교들의 의자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다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위기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 또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건데요. 이 교회가 움직이는 재정의 가장 큰 수입원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면제부가 가장 큰 수입원이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16세기 이전까지 해서 로마 교회가 가장 큰 수입원은요 뭐냐면 위령미사였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그 미사를 드려주는 것으로 여러분들 유럽 교회 가보시면 그 오래된 교회들의 앞쪽에 제단 앞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뭐 다 묘예요. 그게 그 묘들이 있는데 앞쪽으로 갈수록 제단과 가깝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비싼 자리가 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안치가 되는데요. 안치가 된 다음에 교회에다가 안치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하면 돈을 내게 되겠죠. 그 돈을 내면 사제가 하루에 7번씩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기도회를 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돈을 얻어서 교회를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소위 이야기해서 독일어는 구석 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국어로는 위령 미사라고도 그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풍자적으로, 그렇게 그 당시 16세기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대신에 루터파 진영은 이렇게 움직인다. 소위 개신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가 쪼르륵 나오는데요. 어디로 떨어져요? 이 잔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리고 이 말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말씀으로 여기에서 나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으로서 여기에서 선포를 하고 세례와 성찬으로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회중의 모임. 그러니까 여기에는 위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 위아래가 여기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와 달리 바로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다, 사귐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세례와 성찬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불확실한 시대 안에서 루터도 16세기에 자기의 세대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에서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뭐 사람이 사는 것은 언제든지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기대해야 될지,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뿌리를 딱 닻을 내리고 살아야 될지 늘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영적인 곳에서만 찾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루터 당시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성례전, 하나님을 찾는데 성례전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사제의 권위에서 그것을 마술적인 그런 힘으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상징이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아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바로 16세기 제세례파와 열광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계시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루터는 이 둘 사이에서 중도 방향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찾은 곳이 어디냐면 성서의 말씀에서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핵심 통찰은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의 마술도 아니고 상징만 남은 의식도 아니다. 성례전은 말씀이 담겨있는 물질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 직접 명령하신 물, 빵, 포도주에 당신의 말씀을 결합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세례 한번 보도록 하죠. 똑같습니다. 성찬이든 세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과 말씀이 결합한 것이다. 여기서 보면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역이다. 세례는 교회의 입교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인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세례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세례의 바탕이 됩니다. 그림 하나 잠깐만 보도록 할까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 제가 그냥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집어넣은 이유가 이게 15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여기다가 그려놨습니다. 좀 특이한 거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 그림 보면 특이한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이한 것은 이게 그냥 딱 무조건 정지해 있는 그 모습. 여러분들 공을 딱 던지잖아요. 공을 던지면 맨 위에 올라갔다가 딱 떨어지는 그 점 포인트가 있을 텐데, 가장 높이 올라가서 모든 시간이 정지해 버리는 그런 시간. 그런데
요거 조금만 돌리면 이게 딱 떨어지면서 막 움직이고 할 텐데 움직이지 않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한 듯한,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순간을 포착하되 그 순간이 무언가 힘있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희한한 시간을 잡았구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가 정확하게 균형을 딱 잡고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요. 뭐 이래요. 이 그림이 원래는 그 세계의 제단화 중에 하나인데 위쪽에 좀 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 위쪽에는 앞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성부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고 다들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물도 지금 딱 떨어지는 순간에 다 스톱이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여기는 3명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멈추는 그 순간의 시간, 그러나 이 순간의 시간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또 생길 것이다 라고 많은 생각들을 여기에 담아놓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의 세례 사건 옆에 천사들이 3명이 있는데요. 이 천사들 옷이 참 특이해요. 보통 그 고전화를 보면 예수님의 세례 순간에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받든다든지 하는 모습들인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잡고 옆에 서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옷 색깔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옷 색깔이 붉은색, 파란색, 흰색, 3가지의 색이 다 조화롭게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색깔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흰색은 무슨 색이에요? 순결,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예요? 파란색 그러면 여러분들 파란색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희망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붉은색은 뭐예요? 붉은색은 보통 희생, 봉사, 섬김, 피, 순교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열정. 고전화에서 특별히 이 세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15세기, 16세기 중세시대 때는 금보다도 더 비쌌다고 그래요. 이 색깔 자체가, 이 안료 자체가. 그래서 이 파란색을 하는 건 가장 고귀한 것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 장면에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손을 잡는 순간, 그리고 이 옆에 사람이 지금 옷을 벗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고 이제 우리도 역시 옷을 벗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네, 두서없이 얘기를 했네요. 계속 보도록 하죠.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죠.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물질에 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질에 말씀이 결합했다라고 하면서 루터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주 재미난 비유를 이 대교리 문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하냐면 겉보기에는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루터에게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서 배웠잖아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부모는 곧 하나님의 모델이다 라고 루터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겉보기에는 부모와 자식 모두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모에게 덧입히는 순간 부모는 바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루터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라고 하는 그 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방에서 쓰는 물이든 세례 물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올려지는 순간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다. 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요 비슷한 이야기죠. 저쪽 금떡이 비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지가 금덩이를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거지가 들고 있다고 해서 금덩이가 돌멩이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금은 금이에요. 여기서 보면 루터는 매춘부 이야기를 하는데요. 돼지나 매춘부가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다고 해서 그 진주 목걸이가 진주가 아니냐? 그거 그대로 진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례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물 위에다가 올려놓았을 때 그것은 바로 그 물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올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건 간에 아주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중간에 보면 그 이야기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종종 그런 질문합니다. 아니 아이들은 우리가 세례 받을 적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례는 무효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죄 씻김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에 비해서 고대 교회와 루터교회 전통에서는 아니다. 유아들의 세례도 역시 똑같이 유효하다. 왜 유효할까요? 세례는 곧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유아 세례가 성인 세례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다고 하면 안 되고 훨씬 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욱더 잘 드러나게 하는 표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는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신앙 고백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아기를 능력 있는 하나님이 붙잡아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봐라, 이제 내가 이 무력한 아이를 나의 사람으로 붙잡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그런 선포 행위가 됩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 할 적에 교인들이 다 일어나죠. 일어나고 막 박수치고 하는데 그럼 교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인들은 바로 첫 번째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증인은 단순히 얘가 세례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리자 고백으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아 세례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루터가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또 아주 특별하게 매일 세례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매일 세례라고 이 루터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세례는 몇 번 받아야 될까요? 자, 예전에 신학대학에서 이제 그 감리교 측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던 때가 있었는데 대학원 학생들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한 15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좀 있었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세례 이야기가 났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혹시나 해서 여러분 세례 몇 번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손을 딱 들더니 저는 5번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5번 받았어요? 그랬더니 유아 세례, 커서 성인 세례, 저기 뭐야 그 성지순례 그 예루살렘 가서 그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또 세례,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또 2번째 가서 또 세례, 다시 와서 또 한 번, 그래서 5번을 자기가 받았는데 죽기 전에 한 번 더 요단강 가서 세례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대학원생들이 저는 2번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2번 받았냐고 그랬더니 군대 가갖고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서 종교행사 가서 초코파이 주는 곳, 그 종교행사 주일날 참석하면 그냥 초코파이 하나인데 세례받은 초코파이를 박스로 준다고 그래갖고 세례를 그렇게 받았다 그러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한 번이면 유효합니다. 한 번이면. 그러나 루터는 우리의 세례는 매일 돼야 된다. 물로 세례받는 것은 한 번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옛 아담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세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탐욕과 거짓, 교만 이런 것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 비유를 하나 해줘요. 82양에 보면 우리가 인생의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돌아가야 할 안전한 배가 바로 세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의 배는 절대 파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의 배를 타고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폭풍 때는 막 이 배가 흔들리고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대요. 실제로 우리의 안에서 올라오는 옛 아담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은 이 배는 파손한 것이 아니고 이 배는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올라갈 안전한 곳, 이곳을 찾아서 빨리 돌아가야 된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래서 세례는 곧 안전한 배다. 우리가 돌아갈 배라고 루터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불안한 시대에 꼭 우리가 유혹이 있고 그럴 때마다 늘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흥미로운 제안까지도 합니다. 성찬으로 가보도록 하죠. 성찬도 역시 세례와 똑같이 말씀과 또 물질이 결합한 것이죠. 특별히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는 단순한 밥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밥 함께 하지 그러잖아요. 밥 함께 하는 걸로 좋아지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밥 함께 하면, 같이 식사하면 일단 조금 더 친해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밥을 함께 먹는다, 식탁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 체결 방법이 바로 식사를 같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 성찬의 가장 유래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성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원래 그날 식탁은요, 어떤 식탁이냐면 명절 식탁이에요.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의 식탁입니다. 이때 모이는 식탁에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반드시 원칙이 있는데 누가 모이냐면 가족들만 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 만찬 식탁에 당신 식탁을 마련해놓고 누구를 부르셨냐면 혈연 가족이 아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식탁을 함께 나눠요. 의미 있는 식탁이죠. 단순한 식탁이 아니고 앞서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이 성만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혈연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변환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찬이 또 아주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껏 해왔던 일들은 뭐예요?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뜻대로 다 예수님 마음에 쏙 들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날 모였을 적에는 아주 위급한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상황들이 뭐냐면 새벽이면 잡혀갈 것 알고 계셨잖아요. 배신자가 그 안에 있잖아요. 배신할 놈도 있었고요. 또 새벽다고 울면 3번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고요.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들 가룟 유다도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제 3일 후에 달려 돌아가실 때 며칠 후에 이제 달려 돌아가실 텐데 십자가 앞에까지 나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12제자니 다 도망가 버려요. 요한 한 명 있죠. 다 도망가래요. 그 위에는 오히려 여자들 마리아와 뭐 이런 글로바야 안에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만 그 밑에 있었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식탁, 사실은 굉장히 처참한 식탁인데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의 가족으로 모아주셨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우리한테 도전이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다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서로 막 갈등도 생기고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으셨어요. 불완전한 사람들,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사회적 어떤 지위라든지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신분이 다른 사람들을 한데 모아주신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만찬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재정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찬 때 맨날 하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떡을 들어 잡시던 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통찰을 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다. 함께 해라. 나눠라. 먹어라.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으로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네, 죽음을 이기는 묘약이다. 이거 한 가지만, 요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간혹 성찬을 하다 보면 교인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요즘은 좀 덜한데 이전에 있던 교회하고 이런 데서 보면 정말 신실한 분인데 성찬 시간에 성찬을 안 받으세요.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막 눈물 흘리면서. 또 나중에 물어봐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번 주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리고 나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서 도저히 저 성찬 앞으로 나가서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신앙이죠. 그렇죠? 굉장히 귀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루터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나와야 된다. 왜? 성찬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용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용기, 그런 용기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와야 된다. 죄인일수록 더욱더 나와야 된다. 우리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나와서 그 용기 있게 받아야 된다고 루터는 가르칩니다. 이 말을 또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성찬은 건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병든 사람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죽음을 이기는 묘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뭐 매주 성찬을 하지만 장로교회가 주린 우리나라에서는 성찬 장로교회에서 보통 1년에 두 번, 네, 2번 내지는 많이 하면 4번. 요즘 뭐 한 달에 한 번 하기 막 운동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면은 그냥 매주 하세요. 뭐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은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뱅이라고 하는 요하네스 칼뱅이 있는데요. 요하네스 칼뱅은 사실은 루터하고 한 30년 차이에 세대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루터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루터를 굉장히 닮고 싶어하던 사람입니다. 루터한테 당신을 내가 정말 존경합니다. 아버지 같은 분 뭐 그러면서 편지도 써서 막 보내고 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요. 칼뱅은 원래 법학자 출신입니다. 프랑스에서 법학자 출신이었는데 종교개혁 내가 개혁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개혁자가 되었고요. 나중에 스위스 바젤로 가게 됩니다. 법학자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옆에 있었던 사람들 등살에 못 이겼던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원래 프랑스에 있을 적에 예배의식서를 만들었을 적에는 매주마다 성찬하는 예배의식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스위스로 가서는 스위스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 이 시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하나의 교회를 구성해서 그 도시 전체를 바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장로 교회의 하나의 모델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칼뱅은 사실 거기에서 발언권도 없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발언권 그냥 설교권만 있었고 처음에 예배의식서를 가져다가 매주 성찬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의회 의원들이 그거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 좀 줄입시다. 그래서 처음에 1년에 4번으로 줄이고 그것이 2번으로 줄여지고 막 합니다. 칼뱅이 자기의 종교개혁 성서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나중에 굳어버려서 결국 한국교회나 전 세계 장로교회에서 성찬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하나의 자주 하지 않게 되는 아주 안 좋은 배경이 됩니다. 아니 부정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네. 장로교회에서? 예. 장로교회에서 부정하는 교회는 아니 네. 아예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는 조금 저는 좀 생소한 이야기인데요.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 또 아버지가 또 한 명 있는데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성찬을 그냥 상징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루터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교리 교육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 교리 교육서에 보면 무슨 내용까지 나오냐면 이런 형식, 교회의 형식들이 교회의 어떤 예배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신비화되고 미신화되는 걸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이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용에 성찬을 하되 성찬 받을 적에는 반드시 서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받고 두 손으로 받지 말고 한 손으로 집을 것.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가톨릭 그 교회에서 성찬에 대한 그 미신적인 상황들.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루터가 1522년도인가요? 그 설교문을 하나 썼는데 아주 재미난 설교를 해요. 뭐냐면 그 로마 교회의 성례전을 그 약간 풍자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만일 로마 교회의 그 가르침대로 한다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쥐새끼들이다. 이런 설교를 해요. 왜 쥐새끼들이냐면 이전에 성찬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축성을 언제 하면 토요일 날 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사제 혼자서 면벽하고 축성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감실이라고 하는 곳에 넣어둡니다. 교회 안에 이제 성찬대 옆에 이제 조그만 함이 있는데 거기다 넣어놓으면 당시에 쥐가 많아서 쥐가 들어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은 이미 축성을 해서 가톨릭의 가르침대로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살이 된 거잖아요. 주님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주님의 몸을 귀하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신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살과 피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이 이해할 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유한한 내가 영원한 주님의 신의 몸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살지는 못하더라도 요거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게 뭐냐면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로장생, 만병통치 바로 그 떡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그런데 이 떡을 누가 먼저 먹어요? 쥐가 먼저 먹어요. 그래서 루터는 만일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 사제가 축성을 해서 이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변한 것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 안에 구원받고 영생, 불로장생할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주새끼가 먼저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제 루터가 아주 풍자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네?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대규리 문답을 다 마치면서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전 맨 끝에 요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지거쾌더라고 하는 그 가톨릭 사제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한국에도 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지거쾌더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중에 이분이 이탈리아 로마를 갔다가 로마에서 차를 타고 남부 쪽으로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독일인들 마을이 있어요. 독일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게르마니쿰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기숙사예요. 근데 그 기숙사 식당에다 걸어놓은 그림이 이겁니다. 그곳에 가서 한 2달 동안 있으면서 그림을 그려서 그 식당에다 걸어놓은 그림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습니다. 근데 이 그림 보면 특이하게도 성찬의 모습을 담아놨는데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식탁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을 잘 보면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여기에 총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20세기 후반부에 아프리카에서 내전으로 인해서 총격전으로 그 총상을 입은 군인을 여기에다가 그려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귀족입니다. 아주 잘 사는 귀족, 지적이고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귀족 여성을 이 안에다가 그려놓았고요. 이 사람은 과학자예요. 지금 과학자, 아주 지적인 사람, 그리고 합리성, 그리고 숫자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광대가 한 명이 끼어 있습니다. 이 광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상징인가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사람,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그냥 바보짓 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안에 끼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노년의 한 여인은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여인, 그리고 나이가 들고 또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초라하고 모든 것이 다 힘든, 삶이 이제는 굉장히 힘든 한 여인을 여기다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지거쾌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게르마니쿰을 오다 보면은 이 게르마니쿰 양쪽에 길이 이렇게 도열이 되어 있는데요. 사창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몸을 팔기 위해서 나와서 길거리에 있었던 여인의 한 사람의 모습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몸 파는 여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쇼를 두르고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지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그림에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네요. 빵이 있고 잔이 다 둘러 있고 오직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손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식탁에서 나오는 이 빛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다 밝게 만듭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그런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지극회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교회란 바로 성찬 공동체일 텐데,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따뜻한 환대로 그의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함께 어울려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찬 공동체인 교회다. 이쪽 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벽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잘 가져보시면 세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네,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 성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탕자를 받아주듯이 받아주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다가 그려놓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 분들을 만나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목사님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성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늘 머릿속에다 담고 그렇게 살아가고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서로 다 달라요. 우리 다 다르지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빛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곳, 그리스도 때문에 빛나고 배부르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길, 우리 중앙루터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